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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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번 삭개오의 축복 시작. 삭개오의 축복. 아멘. 아멘. 삭개오의 축복이 나의 축복입니다. 시작. 삭개오의 축복이 나의 축복입니다. 아멘. 눈이 많이 오죠? 펑펑 쏟아집니까? 여러분의 눈만큼, 쏟아지는 눈만큼 여러분의 집에 축복이 가득가득 쌓이시길 바랍니다. 우정자매도 아멘 해봐. 축복이 쌓일 거야. 자,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 그는 이 여리고성의 세리장, 세무서장급에 해당되는 굉장히 높은 고위 간직이에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굉장히 윤택을 했고요.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그냥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당시 이 세리들은 이스라엘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다가 바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동족이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죠. 매국노 취급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부자였지만은 삶이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자, 이래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해주셨느냐. 첫째, 삭개오는 주님을 모시는 복을 받게 되어요. 첫째 시작. 삭개오는 주님을 모시는 복을 받았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모셔야 된다는. 자, 우리가 19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쭉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방문할 때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삭개오가 이 여리고성의 세리장,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세무서장급에 해당되는 사람, 그러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이 세리들을 되게 세무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다가 바치게 되니까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무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돈을 거두어 가지고 세금을 거두어서 일본에 바치는 일제시대 때 그런 상황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누가 이 삭개오를 좋아하겠냐 그 말이에요. 지위는 높아요. 그리고 부자예요. 누리면서 살아요. 그렇지만은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 얘기인 거지요.
심지어는 이 세리들하고는 식사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만에 하나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있거나 그러게 되면 다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이 삭개오도 들은 거예요. 이렇게 삭개오가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그래서 이 삭개오도 나도 주님을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도 너무너무 많아서 도무지 이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키도 좀 작았던가 봐. 그래서 예수님을 나는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먼발치에서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띌 거 아니에요. 눈에 띄었잖아요. 주님이 저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를 보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밥 먹고 숙박해야 되겠다. 유하여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이 민족들은 삭개오를 가깝게 한다, 멀리 한다? 멀리 한다는 거예요. 민족의 배신자라는 거예요. 매국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더라 하는 얘기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숙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여러분 축복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삭개오는 세무서장이었다고 그랬어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족함이 없는 큰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동족들로부터서 굉장히 미움을 받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하고 참 어찌 보면은 고통 아닌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모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가 주님을 모셨을 때에 이 삭개오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첫째,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무엇을 얼마만큼? 반을 떼서 내줬다니까. 자, 우리가 19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제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남들은 이처럼 싫어해. 삭개오를 싫어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신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제 재산에 이 지금 삭개오는 엄청 부자예요. 그래서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조금 뭐 그게 아니라 벼룩의 간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절반을 반을 똑 떼가지고 줬다는 거. 이게 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떼서 준다는 것이 쉽겠다, 어렵겠다? 쉽겠다. 누가 한번 해봐. 다음 주에 반 떼갖고 오면 되잖아. 여러분들은 재산도 많지도 않으면서 재산이 막 수백억이 있으면, 아니면 수십억이라도 있으면 반 뗀다는 것이 힘들지만 재산 얼마 되는 것, 안 되는 것은 반 떼는 것은 쉽잖아요. 자, 이처럼 이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이 주님을 모시는 엄청난 이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재산을 반을 뚝 떼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감동 받으면, 은혜 받으면 무엇인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감동 받으면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도 하고 물질도 내는 거고, 물질도 내려가니까 아멘 소리가 많이 줄어드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감동 받으면 무엇인가 액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이 삭개오가 주님을 모셨을 때 삭개오는
신분이 변화가 되어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두 번째, 구원받고, 삭개오는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아멘. 9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아멘.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게 되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되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민족의 배신자예요.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삭개오는 이제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회당장이 나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에서 제일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당장에 이 어른이 딸이 있었어요, 하나. 그런데 이 딸이 12살짜리 딸이에요. 애기죠. 12살짜리 딸인데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냥 오늘 이 생명이 가물가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그 동네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예수님의 이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주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너무너무나 어린 딸이잖아요.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님, 왜? 아이가 방금 죽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요. 아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죽은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어린 딸이, 12살짜리 어린 딸이 그냥 생명이 가물가물하더니 주님께 이제 붙잡고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소식이 전해지기를 아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급히 회당장의 집으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그 집에는 장례 준비를 하느라고 막 바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피리 부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러면서 장례 준비를 막 분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이의 방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당장이 여기 안내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애가 죽어 있어. 이미 죽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딱 대더니 달리다 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달리다라고 하는 것은 소녀야 그런 뜻이고 굼, 일어나라는 뜻이거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죽은 아이를 놓고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탁 외치게 되니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잠자다가 일어난 것이 눈을 삐시시 뜨고 일어나서 앉아요. 그러면서 말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 42절 말씀을 보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니, 놀랍겠습니까? 안 놀랍겠습니까? 놀랍겠잖아요. 좀 놀른다 해봐. 아니, 죽었던 애기가 살아났어. 그러면서 말도 하고 걸어도 다니고 먹을 것도 먹고 이러니까 아니, 놀랍겠냐고. 안 놀랍겠냐고. 놀랍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주님을 모시니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게 되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회당장이 집으로 이 주님을 집으로 모셨더니 죽었던 이 딸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민족의 배신자로 찍혔던 이 세리장이 주님을 갖다가 집으로 모시겨서 드리자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존경받는 인물, 처음에는 괄세받고요, 미움받고요, 손가락질 당하고요,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주님을 모시게 되니까 사람이 변화되고, 그래서 이제는 사회에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을 모십시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모시고 우리 집으로 모시고,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리장이 어떻게 했기에 주님을 집으로 모시게 되었을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에 오셨을 때에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모래알같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집어가지고 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가셨냐 그 말이에요. 삭개오의 집으로 가셨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했기에 이렇게 이 삭개오가 주님을 모시게 되었느냐? 두 번째, 삭개오는 주님을 뜨겁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시작. 삭개오는 주님을 뜨겁게 사모했다. 아멘. 여러분, 눈 올 때 내가 교회를 꼭 와야 되겠다.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야. 아이고, 눈도 온데 그런데 가기도 싫은데 잘 되었다 야. 최윤성 집사는 저기 터미널에서 걸어왔대잖아. 차가 차 안 돼가지고 걸어왔대잖아. 자, 이처럼 이 삭개오는 주님을 뜨겁게 사모했다. 우리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자. 아멘. 자, 요 밑에 거 시작. 우리도 아멘. 자, 4절 말씀을 보세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런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신다니까, 아, 여기다, 여기 올라가야 되겠다.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나무 위로. 그러니까 그 성읍에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세무서에서 근무하다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했다? 달려갔다는 거예요. 자, 본문 다시 한번 4절 말씀. 앞으로 뭐 했다고요? 달려갔어요. 아, 주님이 오신대? 그래서 알았다. 뭐 이거 일 마저 해놓고 시간 되면 가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삭개오가 주님을 사모하는 이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냥 미적미적한 것이 아니라 달려가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봐보세요. 다시 4절 말씀 보여줍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자, 여러분, 세무서장이라니까. 애기가 아니요. 애기라면 나무 뻘뻘뻘해서 올라갈 수 있겠지. 그런데 세무서장급이에요. 그러면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체면이 있지, 위신이 있지. 어떻게 나무 위로 올라가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싶다 할지라도 그거를 나무 위로 올라갈 사람이. 그런데 보세요. 이 삭개오는 세상에 세무서장이라니까. 세무서장인데 주님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뻘뻘뻘 올라갔다니까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주님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번 다시 말씀을 보시게 되면 6절 말씀 보여줘 보세요. 급히 내려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진짜 그래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본문 다시 어떻게 됐어요? 급히 내려와. 급히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게 되니까 내가 너무너무 즐거워. 진짜 여러분 옛말에 뭐라 그래요? 이 섣달 금음에 꽃 본 듯이 해야 된다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한겨울에 이 꽃이 어디가 피우겠습니까? 그런데 꽃이 신기하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신방 가겠다 하면은 목사님 나중에
아이고 요런 진짜. 목사가 신방 가겠다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급히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마음이 아니요. 그냥 아이고 목사님 됐어요. 다음에 오셔요. 그래가지고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 복 바꿨다. 따라서 해봐. 복 바꿨다. 진짜 바꿨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삭개오는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급히 이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을 모시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모신 게 아니에요. 뜨거운 마음으로, 열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들도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열렬히 모셔봅시다. 기쁜 마음으로 모셔봅시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해에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주님을 뜨겁게 모십시다. 그래서 구원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